나의 희생제물은 살아있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죽음이란 희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십니다. 곧 우리의 삶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나이다가 아니라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행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체가 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죽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산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당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아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개념조차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죽음의 목적이 뭘까요? 오살룡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죽음이란 희생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다름이 아닌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 같지 않게 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각 순종을 하지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들 독자를 죽이는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끝까지 그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을 겁니다. 결국 이삭 죽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고자 하셨던 것은 그 아들의 희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많은 자손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곧 우리의 삶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나이다, 이게 아니고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겠나이다 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내 죄성, 내 고집, 나의 주인됨, 세상에 속했던 내 모든 것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사용하게 돼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는 이유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묵상 내내 제가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묵상의 주제도요, 사실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씨름하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산제사로 표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체가 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산제사의 시작은 주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불행해집니다. 귀한 열매는 고사하고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살맛이 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세상에 속했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며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